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 부활을 얘기하면 이 부활은 기독교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도 이 부활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 늘 느끼는 거지만 오늘 부활주의를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부활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부활이 진정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은 어제 끝난 이야기로 끝나요. 부활은 왜 오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할까요? 그래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데 한 장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20장으로 끝날 이 이야기를 왜 한 장을 덧붙여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가슴 치며 심히 통곡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는 과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다시 한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 제자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야, 말리지 마. 나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골고다. 근데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이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엄청나게 잡을 거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넌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고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떻게 했죠? 잊어졌어요.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저는 부탁할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사명이 뭔지. 물고기 잡는 자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리지 마.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 하면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으러 갔는데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과 동일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이, 그 바닷가에 있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거기 물고기 좀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피곤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에이, 거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말 듣고 한번 해봐요. 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뭐 본전이고, 이렇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잡힙니다. 이거예요. 오늘 부활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생에 될 대로 되라, 어쩌다 보면 하나 건지겠지가 아니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봐. 네 인생 가운데 아직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네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던지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밤새도록 다시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 인생 가운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 갈릴리는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고요. 113마리라면, 53마리라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을 다 먹일 만큼 많은 물고기예요. 결국 뭡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잡지 않아도 내가 찾게 해주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어. 네 힘과 네 노력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해주는 말씀만 제대로 먹고 내가 주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는 일으키게 될 거야. 이게 사명의 첫 번째 길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사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집중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때부터 내 안에 사명이 꿈틀꿈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복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가? 이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는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가? 21장 9절입니다. 뭔가를 직면하게 해줘요. 부활은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숯불.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별로 유쾌한 기억의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숯불 속에서 뭘 했습니까?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웠어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고 서서 베드로도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당이었잖아. 그러니까 숯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25절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에게서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되는 매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숯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시죠. 더 확연해지는 겁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상처가 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죄를 크게 지으면 예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어려워져요. 교회 오면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어요. 자꾸 자신이 지은 죄, 상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 감정의 슬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처를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명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6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금 장면이 이어진지 한번 보십시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자, 주님은 지금 신문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 있었고 베드로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예수 모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쳐다봤어요. 근데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놈이 그렇게 3년 동안 다니고 다니면서 수제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사람은 그러면 통곡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에 통곡하지 줄 아십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면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저봐 저놈 저거 하고 눈에 좀 쌍심지를 켜고 나를 그런 눈으로 몰아붙이든지 좀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이게 괴로운 거예요. 6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이게 통곡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그런 미움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에요. 차라리 그런 눈으로 바라봐줬다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유 나쁜 놈 맞아. 내가 예수님의 그런 눈빛을 받아도 싸. 이렇게 가슴 쳤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나를 사랑하나? 저 고난 속에서도 왜 부인하는 나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나? 그 눈빛 때문에 가슴이 치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머릿속엔 뭐가 각인됐습니까? 그 눈빛.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예, 상생규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각인됐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시는 예수. 나 때문에, 부인한 나 때문에 저렇게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강하게 과거에 매여있게 만드는 그 그림의 이 한 장면처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를 잊어버리죠? 사명력. 내가 부인했다. 내가 부인했다.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자리에서 그 숯불만 보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때의 사랑, 그때의 기억. 나 예수를 부인했다.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자꾸 예수를 부인했다는 그 사실에 매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과거에 매여 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건져내는지 한번 장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21장 15절. 1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아까 성경 보셨습니까? 숯불은 베드로에게서는 아픈 기억이지만 주님에게도 아픈 기억이에요. 그 숯불이 있을 때 뭐입니까? 자신이 고난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숯불 속에서 예수님은 뭘 느꼈을까요? 그래 베드로야 내 고난이 너의 고난을 덮는 거야. 네 고난에 주목하지 마. 네 고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야. 네가 그렇게 부인할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네가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야 네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네가 겪을 고난을 내가 미리 당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있는 그 숯불에 대한 아픈 기억을 숯불을 피워놨더니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당신도 그 당이라. 당신도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누가만 보이게 하십니까? 누구만? 예수만 보이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베드로야 이 숯불에서 봐. 네가 그 과거에 매였던 그 사람들 그 부인한 현장은 없어.
지금 너를 위해서 초대한, 준비한 이 물고기와 떡을 봐. 누가 준비하고 있니? 나 예수. 나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내 감정, 내 슬픔, 내 상처, 아픔, 여기에 매여서 자꾸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 상처, 네 아픔, 네 눈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보면 되는 거야. 네 고난과 눈물과 아픔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해결했어, 이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단 말이야. 다 해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네 내리 속에 있는 나의 아픈 십자가의 그 부인한 사건은 기억도 하지 마. 지금 나를 봐.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미리 준비해 줬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와서 밥 먹어. 너 힘을 내야 돼. 잘 먹고 힘을 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밥 먹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밥 먹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과 밥 먹을 수 있어요? 왜? 밥 먹는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과는 밥 안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잖아요. 너와 나는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네가 동참해서 공유하자, 이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삶, 이겁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의 삶과 함께 가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떤 상태,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교회 다니면서 지었던 죄들, 이런 거 보지 말고 오늘 초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앞으로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밥 먹게 돼요. 자격이 있습니까? 밥 먹을 자격이 있나고요, 여러분?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삶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원하면 저부터 여러분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찢긴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밥 잘 먹이고 밥을 잘 먹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비교입니다.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기쁨의 성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왜 물으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입니다. 자, 보시죠.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자기의,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을 보십시오. 주님, 여기 있는 11제자 다 버려도 나 주를 절대 안 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 열심, 자기 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내 의로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짐을 당합니다. 오직 뭐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베드로처럼 언제나 힘겨운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가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보세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라고요? 예,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면서도 아직도 자기 안의 것이 안 무너졌다고. 여전히 자기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목사입니다, 주님. 이걸로는 절대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냐, 그거는 절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따지질 않아요. 베드로가 갈팡질팡하는 걸 알거든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갈팡질팡하는 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야, 너 또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넌 또 통과 못했어. 네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너는 내가 부활해서 세 번째 만났는데도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더 사랑한다고? 너 그래놓고 부인했잖아. 너 그래놓고 부인했잖아. 아직도 내 질문을 이해 못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다고요. 알아. 네가 더 사랑하는 건 알지. 네 그 마음은 내가 알아. 근데 좀 어려울 거야.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급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얘기하죠. 예,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 여기까지요.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째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합니까? 근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 이러면 자꾸 내 사랑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사랑에 주목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계속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보면 나는 하염없이 부족해요. 계속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면, 그죠? 그분은 끝이 없습니다. 퍼주어도, 오늘 또 주고 오늘 또 주어도 우리 주님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아직도 꺼림직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 그 베드로, 그래, 네 사랑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번 주목해보려.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내 사랑에 주목해보려. 그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양을 먹일 수 있어요. 누구 양이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가 지은 예수 왕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요. 근데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듯 하반신이 마비가 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막 집회하는데 100여 명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막 손을 들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왜 눈물을 흘렸냐, 나중에 이제 인터뷰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렇게 하반신 마비된 내가 그렇게 무릎 꿇지 못한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 뭐 때문에 통곡했냐면 그렇게 100여 명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여러분 마음이 막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육신의 벗을
이 장막을 벗을 그 부활의 날에는 나도 주님 앞에 그 천국에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날이 오겠죠. 그 부활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다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든지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 이 아픈 육신, 마음껏 무릎 꿇지 못할 육신은 언젠가는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럼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그 모습을 그리니 너무 좋아서 찬송이 나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은 끝날 날이 와요, 여러분. 육신은 언제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주님을 함께 예배한 날이 올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넉넉해요. 나는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바보처럼 살아요? 손해보고 살아요? 말을 들을 때, 예, 괜찮아요.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넉넉함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끊으셨어요, 여러분. 다 끊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자꾸 과거를 주목하세요? 왜 내 안을 주목하시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에 주목하냔 말이에요. 교회 봉사 못한 것에 주목하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주목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아셔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알기에.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사망의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밤을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과거에 매였던 베드로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각인됐을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 보십시오. 어이 베드로, 여기 물고기와 떡이 준비되어 있어. 베드로 여기 와. 나 아무것도 묻지 않아. 같이 밥 먹자. 너 잘할 수 있어. 넌 사명자 아니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먹자고 그냥. 이거면 된 것 아닙니까?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